수고하신 우리 성도대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지금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물을 길어다가 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열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의 가치를 굳건히 잡았던 에베네셀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앞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도전받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미스바에서 회개와 금식 하는 제단, 미스바 제단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미스바 제단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두 미스바로 모여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모이라고 한 데는 이게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모이라고 했을까?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미스바 제단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고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모이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타락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 일을 하는데 이들이 타락했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모두 해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아주 망난이었어요.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삼지창 갈고리를 가져와서 고기를 낚고채서 뺏어갔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요, 폭력을 쓰면서 성전에 그 행랑이 있으면 행랑에서 술안주를 했어요. 또 성소에서 일보는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일삼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책망했습니다. 아들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것뿐이었어요. 아니, 이런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그것뿐이라니 말이 됩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되었어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이 타락하면 말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지도자가 타락하면 책망할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책망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보입니다. 지금처럼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있는 일방적인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책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준엄하게 책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맞아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죄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엘리 대제사장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이런 정도로 그칠 일이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죄는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벡 전투의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요, 비둔한 사람이라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고, 엘리의 집만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까지 아벡 전투에서 그렇게 대패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이 전쟁에 이렇게 블레셋이 승리하고 나니까 블레셋이 의기양양했어요. 자기들의 섬기는 신 다곤신, 바알신, 아스타롯, 이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고 강하다, 이렇게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다가 법궤를 다곤 신전 그 신상 앞에, 거대한 신상 앞에 거기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마치 전쟁 포로를 붙잡아서 왕 앞에 끌고 온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다곤신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 빼앗아 끌어다 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신전문을 열고 보니 거대한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신상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 몇몇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엎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엎어졌단 말이에요. 이상도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바로 세워놨습니다. 두 번째 날 다시 가보았더니 이번에는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고 신상이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속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냅니다. 블레셋은 5성읍이 있어서 그 5성읍을 서로 이제 에그론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 다음엔 에그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질병이, 전염병이 휩쓸어서 그 지역을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회의를 합니다. 이 법궤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자기들의 성읍의 숫자대로 금독종 5개, 금쥐 5개, 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마차를 새로 만들고 전나는 암소 2마리로 끌게 했습니다. 만약에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겠지만은 전나는 새끼를 둔 암소이기 때문에 새끼가 매 하고 울면은 그 애미소가 그대를 끌고 가겠어요? 그게 시험한 거예요. 끝까지. 전나는 암소 2마리는요 울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까지 그 법궤가 실려있는 마차를 끌고 가서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빼앗겼다, 큰일 났다, 구출작전을 벌이자 싸워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전쟁이라도 불사하고 구출작전을 해야 되는데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 거룩히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뒤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이스라엘이 엘리의 집이, 대제사장 집이 크게 타락하고 그래서 아벡에서 대실패를 가지고 법궤까지 빼앗겼었다. 법궤를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의 신전에까지 들어가게 했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모욕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맞지요?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모이게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스바 성의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현재의 상황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왜 오늘과 같은 현실이 있을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시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지나간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다시 침공하게 되면 얼마나 가공할 일이 일어날까 해서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같이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 미스바 제단은요, 단순히 집회가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금식 성회를 열게 된 것이에요. 기도 중에 가장 절박한 기도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한 끼만 금식해도 사람의 마음이요, 여유롭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금방 가난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느끼한 생각도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서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이 한 끼만 금식해도 그래요. 한 끼씩 3일만 금식해 보세요. 내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일을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토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낮아진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것, 그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물을 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또 자기 자신들의 생명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붓는다는 그런 상징으로 물을 쏟아 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미스바 제단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회는 형식적인 성회가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미래를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회개가 담겨져 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송년회 시간에 송년회에 가보면은 공로를 표창해 주고 상장을 주고 상품을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송년회 시간에 한 해의 성과를 내가 어떻게 잘한 것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미스바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 성회의 결과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 제단을 쌓은 결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일토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굶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정보를 블레셋 왕이 들었어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잖아요. 다 금식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방인이 볼 때는 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만약의 경우에 블레셋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계산을 두지 못했어요. 그런 계산을 두면은 회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죠. 금식 기도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금식하자 그러니까 다 굶어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회개하자고 하니까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우상을 숭배한 것. 여러분, 이 미스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나와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바알신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는 성회를 가졌다는 말이죠. 사실 적군과 싸우려면 세 끼를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잖아요. 더 먹고 더 힘을 내어서 적군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고, 이게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아무런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미스바 제단을 쌓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이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세상 이치와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다 쉬어도 피곤한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세 끼 다 먹어도 부족한데 굶으면서 기도해요? 또 내 수입된 거 내가 다 사용해도 부족한데 11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생활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계산에 맞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성경 말씀을 상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이 아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가까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니 천둥 번개 우레를 바라시니 그만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두려운 가운데 몸이 굳어지고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레를 보고 그만 아이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가져다 나왔어도 그 법궤가 다곤 신이 고꾸라져서 부러지고 쓰러졌거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가. 그제야 자각을 하는.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지 못할 때 그 얼어붙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소리내어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블레셋 군대를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빼앗겼던 땅까지 영토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큼다막한 돌을 취해서 그곳에 세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에벤네셀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원수가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고 공격해 왔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며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기쁜 일, 좋은 일도 있었지만 눈물의 순간도 있었고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하는 미스바 성회는 죄를 청산하는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연말 끝에 이제 나흘 남겨둔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죄를 청산하고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깊이 묵상하며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법궤 빼앗긴 뒤에도 가만히 있는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럴 때가 아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했던 것처럼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간 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스바 제단 쌓을 때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물을 붓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상징이었어요.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 승리의 삶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심란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 뒤숭숭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은혜로운 성도예요. 그런데 그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 재단이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세우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한 것은요, 우리의 작은 순종, 또 짧은 기도라도 말씀을 붙드는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결국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단초가 되는 것임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기억함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렸던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물같이 쏟아부으며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주여,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된 미래를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